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찾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가십시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할렐루야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너의 참된 소망 우리에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잊은 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와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안정을 되찾아 다시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크신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 수련의 달입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때에는 준비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문 예배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 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독을 예배 전, 예배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성도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 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새벽 금요 예배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식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1층, 3층 로비에 있는 금식 기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회 행사 금지 취소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 하나님 사랑이시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 지치고 힘들어 막막한 인생에 환한 빛으로 오신 주여 예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날 위해 죽어 주신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직 은혜로 오신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화목의 제물로 오신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나 이제 두려움 미워함 서로 사랑하나 주옵소서 예수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예수 내가 주를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 신약성경 134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생선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깨어 있읍시다. 네. 제가 다니는 그 플로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하신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계셔서 병원을 다녀봤는데도 병원에서 아무런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혹시 편두통이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막상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귀를 쫓는 기도를 했다가 와이프가 그것을 보고 무슨 교수가 그런 기도를 하냐면서 비웃을까 봐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듣지 못하도록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편두통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교수님이 샤워기 틀어놓고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편두통이요 싹 물로 씻은 것처럼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이 편두통이 생겼던 건 마귀가 주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편두통이 생기면 교수님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더욱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답니다. 편두통을 주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정말 씻은 듯이 또 그렇게 해서 편두통이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진짜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로 교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다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일이라면 서스럼 없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일으키고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민감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마귀에 대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해줘도 이거 뭐 낫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 속에서 무슨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능력이 나와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매주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신학자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요, 위세를 떨치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게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삶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는 질병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병이 문둥병 또는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없어요. 또 온몸이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이 질병 때문에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나고 간지러우니까 끓는 거예요. 끓으니까 이 몸이 자꾸 문드러지겠죠.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날 때까지 끓고 또 뼈가 갈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끓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을 전혀 못 느끼니까 계속 끓기만 하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돌에 걸려져도 잘 모르고 뼈가 부러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온몸이 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감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질병이 그 당시에 무서운 질병이고 또 더러운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그냥 긁기만 할 뿐이지 이것이 내 몸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영적 전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라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잠깐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요, 훌륭한 신앙인 선배들도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성경에서 최초의 의인이라고 불려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그의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방탕한 모습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롯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롯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서 딸들과 함께 지나는데, 이 딸들에 의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딸들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모압 자손이 되어지고 또 암몬 자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노아나 롯이나 이런 훌륭한 믿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림받던 사람들도 잠깐의 실수 때문에, 작은 실수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롯만큼도 아브라함만큼의 신앙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실수들로 얼마나 많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죠, 학교.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학생들이 뒷골목에나 있고 PC방에나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행 청소년, 방탕하는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방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방탕함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있기 좋아하는 곳은 어디예요? 혹시 성도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십니까? 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 물질, 명품, 게임, 성적인 것, 이런 것에 취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술 취함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내게 우선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취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걱정,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들까지도 다 하고 살아가는 것,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염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 그 자체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살아가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고 효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염려함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대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 나병에 걸려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들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삶, 내가 이런 삶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냐는 것이죠. 내가 최근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은혜도 예배의 감격도 말씀의 기쁨도 사라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 있으면서 우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빈틈을이나 찾고 우리의 물 공간을 찾아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빈틈은 보이기만 하면 마귀에게 우리의 그 옆구리를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점을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빈틈을 보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고 이 상황들을 느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정부가 교회를 향한 새로운 지침을 내려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기 예배 외에는 그 어떤 모임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고 통성기도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 요소가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 4가지 예배 요소가 있는데 예배의 큰 2가지 요소 찬양과 기도하는 것들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찬양 조용히 부르고 기도 조용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98편 4절 말씀 또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편 98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새끼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셔요? 조용히 잠잠히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어떻게? 4절 보니까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도 다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거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다 외칠지어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아니죠. 큰 소리로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는 것, 그게 외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또 요엘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으로 애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것,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소리도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소리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데 정부가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독도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사탄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그들 향하여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외쳐야 하는데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숙주인 양 그렇게 교회를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들이 제대로 방역을 지키지 않고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문제죠. 그런 교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장소보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규제한다라는 것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쪽에는 저희가 다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자세한 지침을 물어봤는데 정부에서 질의해서 받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안 된대요. 그러나 식당에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되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료를 마시는 건 괜찮대요. 음식을 먹는 건 괜찮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하는 것은 안 되는데 회의하는 건 괜찮답니다. 교회만 적용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천주교 성당과 절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고, 식당들 여러 다른 곳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8만여 교회 중에서 소수의 교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인 양 전파되어지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소수의 교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옮겨진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출처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옮겨와서 전해진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전파의 핵심인 양, 숙주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와 인식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정부가 내린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정부가 교회에게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더욱더 열심히 철저하게 방역하고 성도들이 그 틀 안에서 잘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이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물론 그 안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서 사실 청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들만큼이라도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고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지만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올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그저 교회와 정부의 문제, 언론과 또 세상과 교회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의 싸움으로, 정부와 교회의 싸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놓고 참으로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싸울 것인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며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거예요. 그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때가 이제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더 대적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마음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저기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나 있을 일로 생각했지, 대한민국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 향해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곧 누구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 싸움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천사들이 와서 이 싸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싸움은 모든 싸움을 승리로 결론 지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결론이 유보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싸움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승리를 따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또 내가 영적 무감각함으로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니까 우리가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또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피터 바그너 그 교수님처럼,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 못하고 살았다가 작은 소리로 내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참된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올바른 것, 참된 빛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깨닫고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사탄을 물리침으로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깨어있읍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금식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당 맡으신 날짜들이 있어요. 그 날짜 꼭 지켜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군사로서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중직자 아니고 맡은 날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8월 달에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우리 특별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 나가 보시면 이제 큰 그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하루에 한 끼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꼭 적으셔서 빈칸이 없도록 다 메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그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많이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매일 하셔도 돼요. 난 매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자리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3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보여?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력하고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주는 권세,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그 전쟁이 치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 민감해지고 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기력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두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 무력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위세를 떨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빛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자들의 싸움, 사단의 권세들과의 싸움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승리를 이루어내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적 전쟁이 심각한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 구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구분하여 드릴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믿음을 깨닫고 영적 전쟁 가운데 군사되어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사단의 권세들을 깨닫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물리치며 승리를 거둘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